자, 근데 최근에 가상화폐가 생기면서 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신종 직업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을 그냥 유저라고 불렀습니다. 유저. 근데 갑자기 유저가 블로거가 되더니 이 블로거가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도 시선만 끌면 돈이 된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고도 시선만 끌면 돈이 된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자랑함으로써 돈을 쥐어요. 자기의 욕망을 자랑하면서 돈을 줍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작년 한 해 1위 수익을 올린 사람이 무슨 방송을 하는가? 뭐냐면은 술 마시는 방송이랍니다.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7억이래요. 술 마시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1년 동안 7억이라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봉 7억이에요. 다들 욕망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힘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기의 욕망을 발산함으로써 욕망을 채우는 기이한 구조, 자기의 욕망을 발산함으로써 또다시 욕망을 채우는 기이한 구조가 생성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생들한테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 저요? 건물주예요. 이것도 좀 충격적인 대답이죠. 요즘 초등학생들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축구선수가 될래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마 한 5년 지났는데 요즘 초등학생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유튜버요. 인플루언서요. 원래 근로라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근로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게 가치가 돼 버렸거든요. 욕망을 채우는 거. 정말로 요즘 세대는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미국 조사기관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유일하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조사의 1위가 돈이었다고. 한국만이. 우리나라가 1위가 돈, 2위가 건강, 3위 가족, 4위가 자기 일반적인 욕구, 5위가 사회였어요. 뭐 친구가 소중하다라든가 동물이나 자연이 소중하다던가 종교나 아니면 여행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라든가 삶을 만족시키기 위한 뭔가 어떤 새로운 훈련, 이런 것들은 모든 면에서 주변 국가들의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속에 1위가 바로 돈. 뭐 일하는 거요, 직업이요, 없어요. 돈이에요, 돈.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요. 뭐 좋은 친구를 갖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이런 거는 5위 안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전부 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과정이고 돈을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과정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정신 속에 박혀있는 생각이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도 지금 막 가끔 흔들려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요. 무슨 생각이냐? 술만 먹으면 연봉이 7억인데 술 먹고 여자랑 노는 것만 찍어서 보여주면 연봉이 7억이에요, 여러분. 얘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판사님, 연봉이 얼마세요? 검사님, 연봉이 얼마세요? 경찰관님, 소방관님, 연봉이 얼마세요?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분명히. 얘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인류 역사상 지금 시대만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 시대가 없을 겁니다. 돈이거든요. 공부 안 해도 사람들의 시선만 사로잡으면은 큰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은 게 인플루언서, 눈길 끄는 직업,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동안은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공무원이요, 전문직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돈. 그러면 전 국민이 만약에 유튜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냥 일하기 싫은 거죠, 그냥. 다들 그냥 뭐 일하기 싫은 거고, 다들 그냥 이게 눈길 끄는 직업만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전 국민 유튜버를 하면은 누가 하죠, 택배는? 택배는 누가 하고, 배달은 누가 해요? 생산은 누가 하고, 유통은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판매는 누가 해요? 다 인플루언서면요. 그럼 나라가 돌아갈까요? 나라가 마비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 생산은 누가 하죠? 깨끗한 물은 누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보낼까요? 폐기물 처리는 누가 하고? 다들 유튜브 하고 싶으면요. 건물은 누가 지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직업을 못 가져가지고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직업을 가졌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엔 또 일하기 힘들다고 막 힘들어하더니 또 지금은 되게 좋아요. 근무가 되게 환경이 좋은지 정말 즐겁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대학교도 안 나온 애들이에요. 뭐 고등학교 고졸이고 뭐 상고 나오고 공고 나오고 정말 뭐 공부랑은 담을 쌓았던 애들인데 근데 이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니까 사회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대학교도 안 나온 애들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데 편의점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요. 친구들이 편의점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걔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현자 타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해가지고 손에 쥐는 게 이제 연봉 뭐 4천에서 6천 사이인데 연봉 4천에서 6천 사이인데 내 친구들은 그냥 편의점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겠죠. 이 자괴감이. 현타 온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편의점 할까? 저한테요. 나도 편의점 할까?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말렸냐면은 걔네들은 대기업에서 일 못하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가 일을 해야 기업이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고 우리가 먹고 살지 않느냐. 국민이 먹고 살지 않느냐. 만약에 죄다 편의점 하면은 누가 기업 운영하며 누가 나라를 돌리냐. 죄다 편의점 하면은. 여러분 죄다요. 유튜브 하면요. 누가 군인이 되죠? 누가 특전사가 됩니까? 누가 해군이 되고 누가 또 함장이 되고 누가 조종사가 될까요? 나라는 누가 지키고 정치는 또 누가 합니까? 도둑은 누가 잡아요? 수술은 누가 합니까? 판결은 또 누가 해요? 감옥은 누가 지켜줍니까? 죄다 유튜브 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혹은 직업의 가치는 돈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요. 뭐 술 먹는 거 연봉 7억 그러면은 감옥 지키는 건 한 연봉 70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으로만 가치를 정의한다면은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걔네들이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게 이러면은 어떻게 일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 판사 안 할래. 나 검사 안 할래. 나 경찰 안 할래. 나 교도관 안 할 거야. 나 군인 안 할 거야. 쥐꼬리만한 거 받으면서 나라 지키는데 나 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유튜브 하는 애들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죠? 걔네들이 친구하면은 지보다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뭐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들도 그래도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게 이러면은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자기는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은 그게 바로 직업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생존 자체가 누군가의 근로와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돈을 쥐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아마 걔네들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고자 하는 혹은 매기고 있는 세상에서
그들의 그 유혹에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런 말 한 거예요. 목사인 나도 지금 가끔씩은 막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애들한테 이게 얼마나 심할까? 나는 사명감으로 버티는데 쟤네들은 전철 오가면서 막 피곤해 미치겠는데 이렇게 막 사는 거 봐라. 맨날 그런 거 보자, 유튜브 보고는. 술 먹고 즐기고 막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이러는데 연봉을 막 몇 억씩 챙겨요? 왜 일을 하고 싶겠어요? 난 지금 일에 쩌른 몸으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죠. 누가 일하고 싶어요? 전부 다 비트코인 했더니만 막 현금이 몇십억이래.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죠. 다들 그래요, 다들. 여기 아주 그냥 투자가 아니고 몰빵이에요. 대박 노려보는 거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할 거다. 이 저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려는 듯이 불로소득 거기에 그냥 다들 투자가 아니고 다 도박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투자 아니고 전 국민이 도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폐지되면 안 된다 이러고 요즘에도 또 무슨 LG에서 뭘 상장을 시켰는데 막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몇 배 뜬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드릴 건데 최초의 인플루언서가 누굴까 고민해봤어요.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최초의 인플루언서가 누구냐면 바로 이만희 씨예요.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재밌는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삶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환경, 가상세계, 메타버스 환경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줘요. 그리고 미리 선분양하기도 하죠. 천국 곧 온다. 메타버스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가상 속에 있는 세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구독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버들은 구독만 하고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분은 실제로 거기에 버추얼,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로 참가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40년 전부터 구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교주가 되면 수천억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수천억을. 어떻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지 수천억을, 수조 원을 쥡니까? 세상에 아이폰 발명한 사람, 핸드폰 발명한 사람, 자동차 발명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수천억, 수조 원을 손에 쥡니까? 근데 교주만 된다면 수천억, 수조 원도 손에 쥘 수 있어요. 교주만 된다면. 물론 성공하는 교주가 돼야 되지만요. 근데 여러분, 죄다 교주 되면요. 나라는 누가 관리하며 교회는 누가 지키죠? 저도 막 이런 걸 알면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전하는 사기꾼이 된다면 돈을 정말 많이 법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아니,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가지고 있지? 뭔가 잘못됐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바르고 존경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 부라는 게 왜 사기꾼들이 부를 갖고 있을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북한 얘기만 해도 그래요. 최고 부자가 김씨 부자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수령이래잖아요. 김일성 안 죽었다고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베낀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제일 권력자,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원래 부라는 거는 훌륭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사기꾼들이 오히려 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남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게 바로 이 법인데 법이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이 직업의 가치를 매긴다면은 여러분 가장 훌륭한 목사가 무엇이냐? 돈을 많이 가진 목사다. 이러면은 누가 목회랍니까? 죄다 사이비 종교 교주하고 있죠. 그러니 목사라는 직업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 사실은 모든 직업이 그렇습니다만 돈에만 가치 매기면 누가 경찰관이 되겠냐고요. 술만 먹어도 7억을 버는데 누가 그 월급 100얼마, 200얼마, 300얼마 벌면서 칼든 녀석 상대로 하고 싶겠어요. 누가 겨우 2, 300 벌면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책상에서 막 8시간, 10시간 취조하고 싶겠어요. 술만 먹고 싶지.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다 왔는지 아니면 세뇌 걸다 왔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가끔 저도 아주 무식하게 진리만 추구하는데 현타가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이 사이비 종교 교주나 이단 교주들 보면은 그러면 나도 거짓말 좀 하고 또 나도 좀 허풍과 허세도 치고 나도 좀 자극적인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돈을 좀 끌어모아 볼까? 제가 또 웃기는 영상을 봤는데 중국에 어떤 그 격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국 무술은 다 사기다 이러면서 중국 무술가들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영춘권 세계 최고 실력자래요. 그러면서 회와 달은 자기의 뭐 신체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보이지 그건 자기의 신체 일부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계 최고기 때문에 무슨 선수든지 덤벼봐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도장 깨기를 그 사람이 하러 갔어요. 웃기게도. 도장 깨기를 한답시고 갔는데 그 도장 관리자가 그 사람을 그냥 몇 초 만에 패대기 쳐버렸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2번 패대기 쳐지고 나서 왜 졌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주변에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는데 걔네들 사람이 40명이나 있어서 내가 이길 경우 내가 예의 좋게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져줬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실력자라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아주 진지하게 말이죠.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극적인 말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 걸어가지고 한번 좀 크게 끌어모아 볼까, 인기를 끌어모아 볼까, 힘을 끌어모아 볼까, 막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얼마든지 정직하지 않으려면 정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정직을 고수해야 하는가? 왜 바른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가? 자극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약간 겁주는 설교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설교만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불안해질까요? 불안해지죠. 기쁨이 가득 찰까요? 두려움이 가득 찰까요? 두려움이 가득 차죠. 자발적이 될까요? 아니면 맹종하게 될까요? 맹종하게 돼요. 인간성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에만 자꾸 노출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기르는 게 아니고 성도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신 거는 인간 되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더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추구해야 되는 거, 목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고 양을 구하는 거지 힘이나 돈이나 인기를 추구하는 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야. 이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요. 원점으로. 흔들릴 때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4, 15 보니까 이러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는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 높임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인플루언서라 자처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에게서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받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또 같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5절부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의 풍성한 삶은 그 사람의 물질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의 풍부함은 그 사람의 물질,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도대체 넌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부자가 있고 자기 앞에서 부자가 있어요.
자기 앞에만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르치기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되 탐심을 물리쳐라. 옛날에는 이 탐심을 가지기 위해서 일을 했죠. 근데 지금 시대는 탐심을 채움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됐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고 쾌락을 즐기다 보면 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는 정말 비참하지만 지금 무너진 사회에선 이런 구조가 형성됐지만 이거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맨날 그 술 먹는 사람 유튜브 보면서 비교의식과 자괴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그러한 유혹에서 버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두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명감을 못 찾으면은 계속 우리도 그 사람들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아이고 전부 명품 들렀네 부럽다 부럽다 계속 흔들리고 사는 거예요. 그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명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일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소유의 풍성함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세상을 전쟁으로 심판할 텐데 그럼 네가 쌓아놓은 창고는 어떻게 되겠니? 네가 분양한, 네가 받은 그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 네가 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네가 가진 상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그리고 내가 네 생명을 취할 건데 너는 모아다 왔다고 나한테 얘기할 생각이니?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나아가서 더 가면 이제 지옥 가는 거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항상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은 계속 불어하면서 자괴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떤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가 화장하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브이로그랍시고 막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댓글을 다는 게 어머 전도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칭찬에만 계속 노출되면은 걔가 뭐에 관심이 갈까요? 오늘 그 누가복음에 12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고 전도사님 잘생겼어요. 뭐 아이고 보기 좋아요. 요런 칭찬에만 노출되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의 목회의 가치가 얼마나 양을 풍성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게 물질적 풍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혼의 풍성함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회자,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은 성도들의 그런 영혼의 풍성함의 목표를 두고는 목회를 할까요? 요즘 그런 사람이 목회자 안에도 말세요 정말로. 앞절인 33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부서지지 않는 창고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아까 부자가 만들려고 했던 창고 말고 부서지지 않는 창고를 만들어라. 곧 하늘에 있는 창고예요. 이 창고에는 다함도 없고 그러니까 잔고가 비는 일도 없고 도둑이 가까이 가서 조미 먹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성경의 결론이 이래요. 첫 번째, 게으르지 마라. 두 번째, 탐심을 물리쳐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라.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크리스찬들과 함께 일하라. 이게 이 당시에는 같은 일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직업이 세분화가 되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형제 자매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비영리 어떤 일들을 같이 할 수도 있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라 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신앙촌 만들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고 가꾸는 일,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같이 섬기고
또 국민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는 환경 정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교육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이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좀 정신 차리도록 하는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죄다 유튜버 되겠다고 하면 결국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형제들과 함께 일해라.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망하지 않도록 주신 게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인간들은 타락하지 않는 어떤 재갈을 물게 됩니다. 그게 원래 노동의 가치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일하기 위해 창조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세는 사람들이 돈 자체의 목적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같이라도 벌면 되는 거죠. 돈만 그 자체가 가치가 됐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버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버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통령의 친구가 돼가지고 부당이득을 몇천억을 취했든 아니면 회사에서 몇천억을 횡령했든 좀 솔직히 가족들아 미안하다라고 자살해야 되나요?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들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라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우울증이 33%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3명 중 1명 우울증이 어떻게 삽니까? 다 가치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탐욕에 흔들리지 말고 탐욕을 물리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예요.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속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마음속에 탐욕을 물리치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 얘를 같이 동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도 또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살다 왔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명과 일자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시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회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에게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빛으로서 보여지는 귀한 소중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회 각 자리로 돌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모든 굶주림과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